오늘 또 2024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싱싱하게 살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픔이 와도 여기에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럼에도 주의 거룩한 은총 안에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이 한 해에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고 싶은 마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핍박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본받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이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섬겨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사역에 나서서 아시아 선교보다는 저 유럽으로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터키의 마지막 땅인 드로아에서 유럽 땅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유럽의 관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리스의 땅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옷이 찢기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대로 유럽 중부로 내려갑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며 세 주를 지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을까?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들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이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하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으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 모습을 늘 사모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본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출발하면서 21일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우리 소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끊임없이 공존하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고난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17장 2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삼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디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가 아덴에,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테네의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이유는 아테네에서 선교의 시작은 자체가 변론과 쟁론이었어요. 이 17장 17절에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강론한 것이 아니라 변론하다 끝났습니다. 18절에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아덴에서의 처음 사역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변론하고 쟁론하다가 실패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강론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되고 강론되어야 함을 잘 기억하시고 맛없는 말씀이라고 싫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떤 재미있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놓고 강해를 했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놓고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파라티테미, 왜 예수가 부활하셨는지를 제시하고 진술하고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왜 구세주인지 정확하게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바울이 아주 딱딱한 맛없는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빵처럼 맛이 없는 복음을 곧이곧대로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전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17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큰 공감을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설교, 사도 바울의 거룩한 설교를 들은 그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아줌마 부대가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고상하고 침착함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세보마이라고 헬라어를 써놨어요. 세보마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다른 신을 숭배하며 헌신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 예수에 대해서 소개받기 전에는 이 아줌마 부대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귀부인, 고관대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쉬울 것 없는 이런 부인들도 사도 바울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아주 순하고 고분고분한 지역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수천 년 전에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내려오는 로마 신화 이야기가 덮여져 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부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다니던 아줌마 부대가 예수 믿기로 확신하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다른 지역에 본까지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울의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성경을 내놓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귀하고 복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 복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만 존재한 것 아닙니다. 20 동안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니까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밥도 차려주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고, 세상에 나갔더니 자네 부인도 예수 믿나? 우리 집 부인도 예수 믿네.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신랑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여기 보니까 이 후유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량배를 모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간 곳이 사도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손을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갔느냐, 왜 이 사람을 맞아들였느냐라고 고소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의 거룩하게 쓰임받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당하여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아저씨들은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아저씨들이 그들을 평가할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선동하고 자극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로 천하에 소문난 자들이 되어서는 저들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며 사는 이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부끄러운 일 때문에 쓰임받는 교회에 그런 일에 나서는 목사, 장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끄러운 일로 천하에 소문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잘 증거하는 자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고관대작 부인들도 있고 아줌마 부대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얼마 후에 디모데를 통하여 한번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다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보고 바울에게 다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의 걱정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즉 열성적이던 아줌마 부대인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심지어 그렇게만 산 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행동하는 믿음, 흔적 있는 믿음, 표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신앙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 저들에게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힘이 삶 가운데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꽉꽉 채워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란 피스티스 엘곤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지만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믿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행동은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21일밖에 되지 못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이 아줌마들이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껍데기 교회, 흔적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에 움직이는 모습, 믿음에 해당하는 모습, 믿음만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라는 코포스라는 이야기는요, 상처, 흔적을 뜻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3주밖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없지만 이 사랑을 신천하며 거기에 상처가 남아있고 흔적이 있는 수고로움과 애쓴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요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관 대작인데 권력도 갖고 돈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환난과 핍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고 흔적을 가진 성도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요로움에 빠져 분열과 다툼과 허영과 더러운 죄를 잘라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롭고 넉넉한데 저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마게도냐 하면 딱 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두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합니다 라고 말해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그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했는데, 이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대로가 아니라, 내가 요거 다 드리면 힘대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요, 정작 나에게는 상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 엄마 이거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줘? 우리는 무엇 먹어? 우리를 먹을 거를 남겨놓고 갖다 주든지, 그런데 왜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다 갖다 줘? 이런 거죠.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은 거는 흔적밖에, 상처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를 이렇게 사랑하고 흔적이 남고 흉터가 남을 만큼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 또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지난 특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역사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좀 속 시원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다릴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기다림 속에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소망. 그분이 오셔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망 때문에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어떤 기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 속에 아픔이 있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중의 인내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의 이 모습을 날마다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이런 것들이 기억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다리며 순종하고 소망 속에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세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의 모습처럼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강론하여 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증언하고 제시하고 설명한 진술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부요와 넉넉함과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싹 치워버리고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사랑 속에서도 수고로운 사랑을 갖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정확히 공부한 역사가 21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극한 가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른 지역에 본을 보이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겉껍데기 아무것도 차있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움직이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허울 좋은 사랑이 아니라 수고로운 사랑,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처럼이라고 평가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시대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구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멋집니까? 본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경을 펴놓고 이 교회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 데살로니가 되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채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